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선으로가 마음 공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선으로가 마음 공부 책 27쪽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도는 부처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에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으니 성인의 뜻과는 어긋난다.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경전을 뒤져도 신령스러운 본성에 어두우면 윤회를 면치 못한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바삐 두루 명성과 이익을 찾겠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쓰겠느냐?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고 늘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종일 도를 행하고 늘 배우면서 앉아서 눕지 않고 두루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삼는다.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이 달마 혈맹론이 참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이 달마 혈맹론을 아까 오다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야, 이런 지금 현재 불교계에서 이게 다 행하고 있는 연불하고 독경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고 뭐 늘 이런 거 하라고 시키잖아요. 일반 그냥 기존 불교계에서. 근데 달마 혈맹론은 대놓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놈들은 불법을 비방하는 놈들이다. 외도다 심지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쓰겠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파격적으로 완전 그 선은 격식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런 책을 불교계에서 스님들이 이런 혈맹론을 강의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거 어떤 식으로 서로 해주실까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스님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혈맹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한국 불교가 선불교잖아요. 그리고 선불교의 초조는 달마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달마 스님의 이 혈맹론이야말로 우리 기존에 좀 이렇게 잘못 공부했던 부분들을 깰 건 확실하게 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의 참뜻이 그 오해되고 오염이 됐을 때, 부파불교에서 오염이 됐을 때 대승불교가 나타나서 과감하게 기존의 그 부파불교를 깼단 말이에요. 파사현정이라고 삿된 거를 그냥 가차없이 깨뜨린단 말이죠. 그 유마경 같은데, 대승경전에서 유마경 같은 데를 봐도 10대 제자, 부처님 10대 제자 하면 엄청 대단한 분들이고, 근데 10대 제자가 계율제일인 우파리 존자에게 유마고사가 우파리 존자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딴 걸 가지고 계율이라고 하느냐, 그런 건 계율을 그딴 식으로 계율을 지키는 건 진짜 계율을 하는 게 아니다 하고 혼내고, 10대 제자의 자기 주특기 가지고 자기 전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깬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정신이거든요. 부처님도 어땠습니까? 부처님도 그 당시 브라만교니 육사회도니 무수히 많은 잘못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너무 부정적이야. 불교는 부정적이라서 깬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스타일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밝고 긍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세울 법이 있으면 그냥 그걸 갖다 내세우면 되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중에 제일 진리, 제일 좋은 게 하나가 딱 있으면 이게 최고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딴 걸 깰 필요 없잖아요. 딴 사람 비판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걸 내밀면 되잖아요. 이걸 딱 쥐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법이랄 것이, 이렇게 쥐일 수 있는 법이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법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주법, 어디도 머물지 마라.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종교나 사상 철학 다 깨뜨리고 여기 머물러라 하고 불교에만 머무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불교 그 자체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해 놓고 팔만대장경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고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것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마치 뭐와 같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러죠. 방편이다 이러죠. 팔만대장경이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저길 가리치면 저길 봐야지, 요걸 보면 되겠습니까? 달을 봐야지. 그러니까 저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은. 그러니까 달을 본 사람이라면 팔만대장경은 버려야죠. 이 손가락을 계속 뜯어보다가 계속 한 50년을 손가락만 쳐다보다가 이게 뭘까? 여기 왜 법이 있을까?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고 여기만 쳐다보다가 가만히 한 생각 딱 돌이켜보니까 아, 지금 저걸 가르치는구나 하고 저길 딱 보자마자 이거는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걸 안 봐야만 저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가리키는 직진심하는 가리키는 바를 낙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귀결점, 낙처, 말이 가리키는 바의 그 낙처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낙처를 보는 게 중요하지, 달을 보는 게 중요하지, 손가락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에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팔만대장경은 쉽게 말해서 너무 공에 치우쳤다 이러면 유를 설하고, 그래서 공에 치우친 걸 깨주고, 너무 세상에 있다는데 치우친 사람은 공을 설해서 있다라는 것을 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체 모든 분별 망상, 여기 치우친 사람은 상대를 가지고 깨고, 이쪽에 치우치면 이쪽을 가지고 이걸 깨고, 깨뜨려 주는 거라니까요. 불교는 오직 그거밖에 안 해요. 불교에서는 잘못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분별 망상을 깨뜨려 줄 뿐, 그걸 다 깨뜨리고 나서 가장 좋은 걸 내세워 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파사가 곧 현정이거든요. 삿된 것을 깨뜨리면 곧장 본래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거든요. 바른 법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법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조작해가지고 수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공부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공부잖아요.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공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돼야 되잖아요.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빨리 돼야 되잖아요, 세상 공부는.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대뽀로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공부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상태로 죽으라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복짓고 계율을 지키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좀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선사 스님들은. 과감하게 그냥 충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빠져있는 데서 확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 어떤 공부가 같냐면 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뭐 안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막 너무 힘들었어요. 꽉 막히고, 그러니까 막 풀리지도 않고 뭔가 막 꽉 막혀 놓으니까 막 기분도 다운되고 우울하고 뭔가 막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세상 사람들도 다 별로 안 좋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나를 다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이 해뿌옇게 보이고 이러더란 말이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러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고속도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소변기 앞에로 이렇게 그 메모 하나 있잖아요. 근데 메모 하나 남겨진 게 좀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뭔지. 근데 그거 한 구절을 딱 읽고 나서 갑자기 번뜩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묶여있던, 내가 이 생각에 묶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 한 구절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롭던 저에게 문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툭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괴로워했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한번 탁 우리 방아착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쥐고 있던 거를 탁 내려놔 버리면 문제가 문득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편 진급해야 돼, 자식 진급해야 돼, 자식이 어느 대학 가야 되고 어느 때 취직 정도는 해야 되고 우리는 어느 집 정도는 이사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집착을 크게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엄청 집착할 수 있잖아요. 그 엄청 집착하다가 그거 집착을 내려놓으려도 못 내려놓는단 말이야. 야, 남편 집착, 야, 진급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인간계가 그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건가? 그거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봐야 발끈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린 무조건 해야 된다. 내 자식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내가 실패해도 내 자식은 성공해야 된다 하고, 내가 쥐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놔버려요. 그런데 어떨 때 내려놓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려놔 버리면 그냥 결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훅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매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지금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자식 잘못되고 다 잘못되고 힘들 거 다 맞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내가 이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진급 떨어졌으니까 이 회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떨어졌으니까 괴로울 거 시큰 괴로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난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쫓겨나듯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겁니까? 그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방아착한 게 아니라 그냥 방아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를 그냥 한 방 매긴 거죠. 거기에 얻어 맞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근데 그 맞기 전에, 한 방 맞기 전에 내가 그냥 탁 놔버리면, 이거 실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난 상관없다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보면. 왜냐면 난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 이거의 반대가 왜 안 되지? 그거의 장점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좋은 점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 회사에서 정말 뼈를 묻어야 돼 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하기야 뭐 지금까지 한 몇십 년 살면서 이 회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있느라고 너무 힘든 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몸도 안 좋아지고 직장 상사들하고 막 싸우고 안 좋은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갔을 때 당장의 생각은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어 이 생각이지만,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나가서 남들 다 망하던데 그건 그 사람이고, 내가 망할지 안 망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상주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 도시에서 내려온 분들께서 좀 계셔요. 한 50대 60대 돼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이제 내려온 분이 계시는데, 다 서울 살던 분들,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가 몸이 너무 아파져가지고 몸 요양차 이제 아예 내려가 살자 이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뭔가 뭐 이제 절망, 막 좌절 이런 걸 겪고, 야 여기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전세값 빼가지고 시골에 가면 내가 집을 짓고 살 수 있겠다. 그 시골에 막 워낙 땅값이 싸니까 거기 그냥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골에 오면은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보살님들한테 아니 절에 와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 해도 바빠서 못한대요. 야, 시골에 있는 보살님들이 더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시골에서 뭐 바쁜 게 있냐 했더니 알바 가야 된대. 맨날 알바 가야 된대요. 뭐 무슨 저 포도밭 알바 가고 뭐 곶감 따로 알바 가고 뭐 하러 알바 가고 할 일이 많아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뭔가 또 할 일들이 다 곳곳에 있단 말이죠. 알 수 없단 말이죠. 알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기 아르마리, 자기가 아는 아르마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했던 걸 못 내려놓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걸 문득 내려놓고 나면 사실은 그걸 내려놨을 때의 장점이 없을까요? 놀라운 점은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했는데 그걸 딱 내려놓고 전혀 다른 일을 했을 때의 장점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하면 깜짝 놀랍니다. 스스로가.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구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확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이런 KT 4가지 질문 하고 나서 뒤바꾸기 하는 거예요. 뒤바꾸기. 정반대가 되었을 때 난 어떨까? 놀랍게도 그 정반대가 됐을 때 지금 이것이 됐을 때 좋은 것 못지않게 정반대가 됐을 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깜짝 놀란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 왔었구나. 주로는 평생토록 집착하잖아요, 한 가지 생각에. 내가 목표를 정한 사람은 서울에서 나는 서울에 나름 목표가 있다. 어느 회사에 어느 자리까지 가겠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겠다. 내 자식을 어느 정도 성공시키겠다. 내지는 정치를 하겠다. 나름의 목표가 있었을 때 그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했을 경우, 그래서 그 목표가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내가 몸이 막 무너지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이 목표 달성이 얼마 안 남았어라는 이유로 막 그냥 죽도록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몽상이거든요.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망각해요.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표 달성이 한 1, 2년, 3년만 더 하면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3년 달성하기 전에 지금 이미 죽을 것 같은데 끝끝내 버티고 참아야 하고 달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목표,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 어느 순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에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그거 휘둘려서 내 평생을 거기 끌려다니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 나를 끌고 뒤흔드는 그 목표, 어떤 한 인간의 삶의 목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딱 집착해서 내 목표나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집착을 하면 그것만이 가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엄청 많은 생각들이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 여봐 맞잖아 모든 사람 전문가들이 다 이게 맞다 그러잖아. 전부 다 그런 정보만 들리거든요. 그런 정보만 쏙쏙쏙 자기는 받아들이고 그것과 반대된 내용은 나도 모르게 걸러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확증 편향 같은 게 일어나요.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평생 그것만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자기 생각에는. 근데 그게 옳으냔 말이죠. 자기가 어느 때 만들어 놓은 자기 생각이고 목표고 자기 기준 아닙니까? 왜 나를 그런 한 가지 기준에 묶어두고 살아야 되죠? 기준을 내려놨을 때 완전 자유롭죠.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죠. 어디도 갈 수 있죠. 근데 자기 생각에 묶이면, 자기가 생각으로 목표를 정해놓은 그 생각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힘들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묶은 그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고 우리 같은 사람 찾아와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님, 이 생각 내려놓으라는 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 얘기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스님?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거 내려놓으라는 생각 하지 말고, 그럼 나 행복하게 해달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래서 그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묶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나 나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나를 묶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게 공부의 전부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불교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열심히 연불하는 거야. 이거를 믿어가지고 평생토록 맨날 새벽기도, 사시기도, 오후 2시, 저녁 7시 뭐 4분 정근을 매일같이 막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다 생각하면서 그건 방편인 줄 알고 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알고 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이러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기도는 그냥 자기 기도가 좀 맞는 스님들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기도 잘하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이고 기도 못하는 스님은 훌륭하지 않은 스님, 이렇게 딱 생각했잖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스님들이 기도 잘하는 스님이 훌륭하고 못하는 스님이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가 성향에 좀 맞는 스님들이 있어요. 목청도 좋고 뭐 기도하는 게 그냥 이게 스타일에 맞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3분 정근 4분 정근을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 즐겁고 재밌대요. 힘이 난대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제가 이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스님, 그래서 이 공부를 가르쳐 드렸어요. 막 눈이 번뜩이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는 놓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본인은 그냥 이게 스타일이 맞는데요, 재밌대요. 그럼 나는 여기에 묶임없이 그냥 이걸 한다, 이게 재밌어, 좋고. 또 어차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도님들이 함께 동참을 하니까 아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 공부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연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스님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공부는 이 공부대로 하다. 내가 다니는 절에 뭐 도반들이 좋아가지고 도반들 맨날 친구 만나러 또 간단 말이에요. 가면 도반들 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해야지. 그 옆에서 눈을 여러 거 떠가지고는 야 그딴 거 맨날 하면 되겠냐, 달마 혈명도 못 받냐, 그거는 외도라랬다, 불법을 비방하는 자라랬다,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절에서 왕따 됩니다. 진짜 욕먹기 십상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 열심히 기도하는 절에 가서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연불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불법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외도들이다 해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난리 납니다. 어떤 고사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보살님이 내 그거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안쓰러우면 그냥 편하게 그냥 야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고 말면 되지. 그래가지고 당신 아내다 보니까 막 그냥 수준 떨어지는 마누라 말이지 이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누가 수준 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자기가 옳다라는, 아무리 옳은 거라도 자기가 옳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상대를, 내 잣대를 가지고 재보는 거는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걸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 용성 스님께서도, 저 연사 스님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수행은 비묘엄밀하게 해라. 자기 수행하는 거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내면에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내 공부가 잘 됐니 못 됐느냐 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만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본문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이거 방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기도하는 그게 방편이고 그 방편에 삿된 걸 깨주는 게 이 말인데 이게 방편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슬쩍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 이거 그냥 방편으로 한 소리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법문이에요. 그 부처님이 간 길이 이 길이거든요. 수정주의, 선정주의 갖다가 선정, 삼매 다 증득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구나로 해서 탁 버렸단 말이에요. 고행주의해서 막 고행 죽도록 했는데 6년이나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확 버렸단 말이에요. 이 양극단의 수행 방법이라는 모든 것들 다 해봤는데, 그 당시 수행법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버리고 나서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없이, 그러나 간절하면 더욱더 간절해 있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별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된다,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분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7일 만에 문득 정각을 증득했잖아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도는 뭐예요? 이 방법 아니다, 저 방법 아니다, 어떤 방법을 하면 깨닫는다라는 그 모든 방법론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방법론은 뭐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필시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가야 되는 노력이 있고, 그 둘로 나누는 이법이잖아요. 불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은 불이법이에요. 불이중도란 말이에요. 둘로 나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유의 조작이라고 불러요. 유의 조작하는 행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에서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건 그냥 양념 삼아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근본에서 이 중도에 대한 안목이 없고서 그냥 그것만이 날 깨닫게 하는 줄 알고 그것만 죽도록 하면 깨닫는 줄 알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을 비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그게 맞다고 본인이 안목이 없이 그게 맞다고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게 불법인 줄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불법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른 법을 들어도 바른 법이 잘못됐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불법 비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외도라고 했는데, 외도라고 하니까 뭐 사이비 뭐 무슨 우리가 안 좋아하는 막 되게 안 좋은 사이비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외도는 뭐냐면 도의 바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가 뭐냐면 선에서는 마음을 도라고 하고 마음을 법이라고 해요. 이 마음 본래 면목을 도, 마음, 법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벗어난 길이다 이거예요. 즉 그래서 이래요. 이제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그랬는데, 연불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요, 이것은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 혈맹론을 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연불하고 뭐 독경하고 뭐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고 이런 것들은 유의의 공덕은 될지언정, 유의의 공덕은 될지언정 이 깨달음으로 가는 무의법의 진짜 공덕은 되지 않는다 이래요. 하등의 공덕이 되지 않는다 이래요. 깨달음에 있어서는, 견성 성불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의의 도움은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방편으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하는 것은 연불을 열심히 하는 원인을 닦으면 그 결과, 연불의 결과 왕생극락하는 과보를 누린다. 근데 왕생극락이 깨달음입니까? 왕생극락은 깨달음 아니에요. 왕생극락세계 가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왕생극락은 좋은 점은 뭐냐면, 극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깨달은 세상은 아닌데, 극락세계는 깨닫기 위해서 발심한 중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깨닫기 위해서 발심한 사람들을 클래스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준 낮은 사람에서부터 수준 높은 사람, 하품 하생에서부터 상품 상생까지 착착착, 뭐 대치동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반 나누듯이 나눠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부처 스승들이 딱 붙어가지고 1:1 과외를 시켜줘서 결국은 깨닫게 해주는 뭐 이런 어떤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인연이 살다 보면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게 극락이에요. 저기 서방을 가야만 극락이 아니라, 그는 아미타 경, 무량수 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서방만 극락이 아니라 서방 극락이 어마어마한 곳이다라고 다 해놓은 다음에 동쪽에만 그런 극락이 무슨 극락 겁나게 많고, 서쪽에 또 무슨 극락 남쪽 북쪽 위 아래 곳곳에 어마어마무시한 극락 세계를 막 연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온 천지 극락 아닌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눈을 못 뜨니까 극락인 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법문을 탁 누구한테 보내줘도 그거를 탁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극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저도 이런 거 보내지 좀 마, 스팸 좀 보내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인연이 있어도 그 인연이 아직 인연을 딱 받아들일 시절 인연이 안 된 거지, 공부할 인연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보세요, 극락이 가까이 있어도 극락을 못 만나죠. 극락이 가까이 있어도 극락 못 만나요. 제가 비유예요. 뭐 제가 극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강원도 고성으로 갔는데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광주에 있는 어떤 보살님이 고성까지 법문 들으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1년 전만 해도 광주에 있었는데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그 절 바로 옆 동네 살아요. 아이고 1년 전에 좀 2년 됐으면 쉽게 법회 나올 수 있었을 거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최근에 듣고서는 너무 억울했다면서, 그때는 제가 막 팜플렛, 농담삼아 찌라시 팜플렛은 막 아파트마다 제가 추진 입고 다니면서 붙였거든요. 그거 누구 시킬 수 없잖아요. 모자 푹 눌러쓰고 우리 군종병이랑 둘이서 그 아파트에 한 3만 장을 막 그냥 뿌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었는지, 그걸 보고서는 우리는 종교 다른데 이딴 거 넣지 마 이러면서 뭐 소리 알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때는 이 찌라시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짜증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절 인연이 탁 만나면 그때 아는 거지, 그 시절 인연이 없으면은 가까이 있어도 불법을 못 만나요. 이 법을 못 만나요. 그런 걸 그냥 이름에서 극락이라고 한 거지, 죽고 나서 가는 게 극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락세, 염불하면 극락 간다는 건 뭐냐면요, 염불하는 건 부처님을 늘 마음속에 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불은 어떤 공덕이 있겠어요? 내가 깨달음 공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내 마음속은 부처님을 그리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염하고 힘들 때마다 부처님을 떠올리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염불이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 염법, 염시, 염계, 염천 이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염하고 있으면 어떤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부처님을, 불법을 늘 이렇게 염하게 되면 마음속에 원을 세워서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늘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늘 이렇게 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성근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도 얻고 싶은 그 감동, 그 마음이 연습되잖아요.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간단 말이에요. 선근공덕으로 쌓여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결국에 극락 간다는 얘기가 광생극락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극락이 뭐가 극락이냐? 부처님께서 공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극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극락세계가 아니라, 즉 내가 부처님을 늘 그리워하는 사람은 결국 부처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공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과보를 받고요, 경전을 공부하면 총명해지는 또 과보를 받는다 그래요. 즉 경전 공부를 많이 하면 경전 공부를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깨닫지 못했더라도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일단 삶의 무게감이 좀 달라요. 확실히. 그렇다고 확 생사해탈을 완전히 해버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지간한 괴로움들, 어지간한 집착들 내려놓고 살아요.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남들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져요. 그걸 총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훨씬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 힘든 것도 도움 줄 수 있고 자신의 괴로움도 소멸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점점 지혜에 가까워진단 말이죠. 이런 과보를 받아요. 그리고 또 계율을 잘 지키면 생천의 과보를 받는다 그래요. 계율을 잘 지키는 건 착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상세계 태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생천의 과보보다 왕생극락의 과보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세상은 태어난다. 근데 그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부처가 항상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천상세계는 부처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천상세계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 이러면 벌써 배가 딱 불러 있어요. 이미 나 족발 먹고 싶어 이러면 족발이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돼 있어요. 벌써 나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어 이러면 벌써 아기가 응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완전 행복한 세상, 그게 천상이란 말이에요. 천상. 근데 천상이 지옥 같아서 천상에서 벗어나려고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천상세계 신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돈 어느 정도 쓸 만큼 주고 다달이 얼마큼 그냥 살 만큼은 주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여러분 예를 이런 거죠. 20평 살던 사람이 30평 딱 가면 처음에 잠깐 행복하지, 계속 30평 살면 막 처음에 행복했을 때 그 행복감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까요? 절대 지속 안 되죠. 그거는 잠깐 기쁘고 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지금 처음 먹을 때 맛있지, 맨날 그 음식 줘보세요. 그럼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냄새도 맡기 싫고. 그러니까 천상세계 오래오래 있다 보면 이게 다인가? 이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한 즐거움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천상세계는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인간계로 길을 쓰고 내려오려고 한다리죠. 왜? 인간계는 괴로움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계로 내려오려고 해요. 왜? 인간계에서만 복을 지을 수 있고 지혜를 닦아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인간계예요. 천상세계는 복을 받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복진 타락이라 해서 복을 다 받고 나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남은 업대로. 그러니까 인간계만이 정말 수억 겁을 천상세계에 있다가 인간계로 딱 왔다, 아니면 수억 겁을 지옥에 있다 인간계로 딱 왔다, 이거는 진짜 기회죠. 기회. 둘도 없는 기회를 만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은 다 사람들하고 몰려 사니까 다 사람인데 이게 뭔 복이야 하잖아요. 사람들끼리만 몰려 사니까 복인 줄 모르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천상세계 그 무지막지한 인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누구예요? 공유 나오는 드라마 같은 데를 봐도 번호표 막 수천 수백 개 번호표 뽑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인간계 가려고 막 번호표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억 겁을 번호표 뽑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에 무슨 신상 나오면 백화점에 뭐 새벽부터 가서 기다린다래요. 천상세계에서 인간계로 오려고 번호표 뽑고 한 1000년을 기다렸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왔겠어요? 고해받으니까 온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기만 할 것 같으면 천상세계 있지 뭐하러 인간계 오겠어요. 인간계는 적절한 괴로움을 주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인간계로 온 거지,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막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이라 막 나는 행복해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TV에서 나오는 뭐 연예인들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 남편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남편 만나려고 온 거예요. 이 남편을 만나야 인간계에 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TV 나오는 무슨 최수종이나 이런 현인가요? 그런 남편 만나려면 천상세계에서 그런 남편하고 내 살다가 왔는데 뭐하러 그 남편을 또 만나요, 즐겁게. 그러니까 지금 말 안 듣는 자식,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친지들,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최적화된 조건이라니까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조건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발심하게 되는. 또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 또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 근데 이 과보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깨달음의 세계는 아닌 거예요. 지금보다 나은 세계지. 그러니까 유의조작의 세계예요. 인과응보의 세계인 거예요. 좀 더 좋은 세상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진짜 목적은, 견성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좋은 세상 가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천상세계 가봐야 걔네들은 다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뭐하러 천상세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육도 윤회에서 훅 벗어나려는 게 목표인 거예요. 육도 윤회에서 훌쩍 벗어나는 게,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일반 대중들을 보면요,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모르긴 해도 한 79억 정도는 그냥 좋은 땅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복 받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몸 건강하고 싶고 좀 더 똑똑해지고 싶고 이런 거 원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이거 원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연불하고 독경하고 복 짓고 계율 지키고 이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집안에서도 이걸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니까 이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원에서는 이 달마 혈맹론 같은
이런 책에서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이 아닌 거예요. 소수의 시절 인연이 이제 비로소 맺어진 이 마음공부의 인연을, 정말 어렵게 마음공부의 인연이 맺어진 아주 극소수의 공부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펼치는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충격요법을 쓰더라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내가 얽매여 있던, 내가 열심히 복지어가지고 좋은 데 가겠다,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겠다, 뭐 경전 많이 공부해서 총명해지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과감하게 깨뜨려줘야지만 그걸 넘어서는 출세간하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불하고 경전을 봐도 본성에 얻으면 윤회를 면치 못하죠.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의 조작해서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처거든요. 여러분이 뭘 자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삐 두루 뭔가를 찾으러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고 늘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종일 도를 행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참선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늘 배우면서 앉아서 눕지 않고 좌선하고 딱 앉아가지고 허리 꼿꼿하게 앉아서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끝끝내 버티고 참고, 막 치질이 오더라도 막 그냥 끝까지 막 버티고 참고, 허리가 끊어지더라 병원 가가지고 내가 척추 수술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고, 두루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삼는다.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왜? 유의 조작하는 걸 불법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유의 조작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무위법이 불법이잖아요. 진짜 중도는 무위법이잖아요. 부처님이 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깨닫겠지 않은 거는 부처님이 6년 고행할 때 그거 난 답습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야, 내가 선정주의 고행주의에서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도 고생해봐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대표로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걸 설명해 주는 게 법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그 어리석었던 그건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하고 중도를 설했잖아요. 그래서 선정 닦아가지고 삼매 체득하는 거 그거 아니다 했잖아요. 고행하듯이 막 열심히 하는 거 수행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2500년이 지난 지금 졸지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참선해가지고 선정 닦아가지고 명상에서 깊은 삼매 드는 거 목표로 하는 명상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매 증득하는 거 중요하다고 여기잖아요. 다 그거 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삼매 얻었으면 막 대단하다고 하고, 삼매의 대가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에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당신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몇 마디 주고받더니 이 사람이 깨갱하고 이 사람이 어깨 힘 딱 들어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체득한 삼매는 이 사람이 체득한 삼매보다 더 낮은 단계라. 이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이 체득한 삼매를 넘어선 또 다른 다음 삼매를 체득한 거예요. 삼매에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경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 같은 이런 그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차제가 있는 법이에요. 계급이 있는 법이고, 둘이 아닌 이 불이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 부처님이 그걸 보고 버린 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차제가 있는 선정 가운데 가장 높은 선정을 가장 빨리 갔는데 그걸 버렸잖아요. 가장 높은 선정도 이건 쓰레기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부처님 고행주의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다 고행주의 하고 있지 않아요? 너 3000배 몇 번 해봤어요? 너 금강경 7독 매일 해봤어? 뭐 신묘장거 대단히 하루에 108독 만독씩 해봤어? 뭐 이런 물어본단 말이야. 그 선방에 뭐 방부 한번 들여봤나 하고, 나는 3000배를 밥 먹듯이 했다. 내가 1000배는 우습다 이러면서. 그럼 연세 드신 분들 어떠란 말이에요? 3000배 못하는데. 그 3000배를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3000배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3000배를 하려면
오늘은 100배, 그 다음날 200배, 그 다음날 300배는 이제 차차차 늘려나가가지고 천천히 늘려나가다 3000배를 해야지 무리가 안 오지. 3000배는 신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심으로 그냥 평소에 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3000배 하면서 다리 부러져 죽을 것 같은데, 신심으로 버티면서 부처님이 나를 절대 다리 안 좋게 안 만들 거야 이러잖아요. 인과응보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평소 안 하다가 다리를 그렇게 쓰면 무릎 나간다니까요. 그 당연한 인과응보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어째 인과응보를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신심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 안 그러겠지만 그게 신심인 줄 알았다니까요. 젊은 날은. 그 3000배 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그만둬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뭐라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와서 내가 그냥 하는 건데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난 그냥 지금 가면 돼.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지 혼자 막 속삭이는 거예요. 가도 괜찮다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얘가 또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너 부처님이 보고 있을 거야. 그 약속을 어기면 되겠어? 너 신심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너가 공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막 지 혼자 막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겨야지만 나는 뿌듯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유의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과도한 고행주의가 불교가 아니에요. 고행 많이 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조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조작하면 생사윤회를 면치 못한다. 조작하는 게 뭐예요? 억지로 유의 조작하는 거예요. 애써가지고 뭐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이걸 열심히 하면 어떤 과보를 받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 불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조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억지로 내가 그래도 내가 3000배 하러 가야지,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막 그냥 버텨가지고 3000배로 가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도 내가 공덕이 된다니까 뭐가 된다니까 억지로 뭐 하거나, 이런 거 안 좋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마음이 막 그냥 마음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절로. 근데 내가 저절로 가고 싶은 거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내가 저절로 하고 싶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조작이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도 또 모든 게 마찬가지. 모든 불교 공부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조작하지 않으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시를 한다. 보시하는 건 무조건 좋다? 아니에요. 조작 없이 보시하면 좋아요. 뭐가 조작이에요? 이 보시하면 내가 뭔가 복을 받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찬탄하겠지? 칭찬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조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조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가슴에서 그냥 흔연하게 너무나 돕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 그건 저절로 복이 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이 아니니까. 계율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 자연스럽게 계율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게 내가 너무 편해. 나는 좀 불편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불편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을 지으며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그 공부처 같은 데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못하느냐, 이것도 못하고 무슨 깨달음을 얻겠느냐 하고. 왜? 깨달음이 밀어붙여야 되는 건 줄 알아요. 밀어붙여가지고 힘들게 해야만 깨닫는 줄 알아요. 힘들게 해야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의 조작은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고행주의인 거예요. 고행주의.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여기저기 다녔던 많은 수행 공부처에서는요, 고행이 수행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정도 못하고서 어떻게 깨달으려고 하느냐, 앉아가지고 10시간도 못 버티고 너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금강경 칠독하는데 이렇게 호기합장하고서 엉덩이 땅에 대면 그거는 수치스러운, 야, 저 누구는 딱 땅에 대지도 않고 딱 이러고서 하더라, 그게 뭐 대단한 거 있냐. 여러분, 엉덩이 땅에 대고 안 대고가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안 앉고 저 의자에 앉으면 또 대단하겠다. 이거 뭐 대단한 거야 이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제가 옛날에 막 한참 할 때 저희 저 할아버지 스님이, 용성 스님이 신묘장구 대단을 한 호흡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따라 하려고. 저는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딱 두 호흡에 되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많이 했었을 때 두 호흡에 되지 한 호흡에는 못 하겠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말을 흘렸겠죠, 막 이랬겠죠 아마. 그러니까 한 호흡이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한 호흡에 하나, 두 호흡에 하나 하다 보니 막 그렇게 됐나 보나 뭐 그렇게 그런 거겠지. 그걸 억지로 조작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하는 그게 진짜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그래 됐다 이러면 뭐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이 법문 들으러 여기 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마 별로 법문 들으러 가기 쉽지도 않고 별로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법문 들어야 되니까, 내지는 뭐 뭘 해야 되니까 뭐 억지로 갑니까? 억지로 안 올걸요 아마? 억지로 누가 시켰어야지 억지로 하죠.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처럼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늦지 않게 학교 가 하면서 막 등 떠밀었습니까? 진흥원 헬로부터 법문 들으러 가 하고 누가 막 등 떠밀면서 밥 해주면서 먹여가지고 늦지 않아야 된다 해서 막 그냥 보냈습니까? 아무도 안 그랬을 거야 아마. 어쩌면 남편이 너 뭐 맨날 그 자꾸 절에 가냐고 가지 말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종교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종교 같은 거에 의지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느 날 여기 이 공부에 빠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런다는 게 신기하다 그래요.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막 맨날 법만 듣고 있더래.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나 같으면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또 타종교 신자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듣는데 타종교 신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 신부님 강설은 안 듣고 지금 스님 법문 듣고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싶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그 저한테 질문 많이 했다니까요. 스님, 그 목사님한테 질문하시지. 저한테 뭐라 질문해요? 이래요. 스님, 제가 현역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심지어 장로인데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좋긴 한데 이거 하나님한테 나중에 심판받을까 봐 저 중놈 법문 듣고 왔지 이러면서 지옥 보낼까 봐. 아니 스님한테 이거 질문할 게 아닌 건 알면서도 아니란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그런 분한테 뭐하러 거기에 의지를 하겠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님 아니에요. 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막 다 나눠놓고 내 종교만 믿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거 진짜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런 말 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목사님, 신부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어느 종교를 믿든 상관없다 한다니까요. 진짜 올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크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성직자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내가 온몸 바쳐 내가 이 일 투신하겠다고 성직자가 됐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공부가 본인에게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냥 이 무슨 성직에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게 본인 스스로도 늘 뭔가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겠어요? 어지간한 성직자들 다 그런 간절함이 있다니까요. 그럼 찾아 나선다니까요. 이처럼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조작하는 건 생사윤회를 면치 못해요. 조작하는 건 유의조작이라서, 유의법이라서 조작하는 건 유의조작이라는 데인데, 유의가 유의행이라고 하고 유의업이라 해요. 즉 유의의 업은 할 위자예요. 뭔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마음, 그걸 유의라 해요. 그래서 그런 유의의 행을 하게 되면 유의의 업을 지어서 업보를 받아요. 업에 저촉이 되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보의 노예가 되면 사는 거예요, 유의 조작은. 근데 우리가 좋은 업 져가지고 좋은 데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시론, 개론, 생천론 하는 이 1, 2, 3단계 낮은 수준의 법문이에요. 생천론. 좋은 일 하면 죽거나 좋은 데 간다, 나쁜 일 하면 죽거나 나쁜 데 간다, 요게. 근데 요 1, 2, 3단계 법문은 완전 기초 법문이고, 요거 다음이 이제
욕망과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 제육의 과환, 그 다음에 출리의 공덕, 이 출세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분별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사성제라는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해탈, 이게 진짜 본문이거든요. 이 진짜 본문으로 가기 위한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으로 실론, 개론, 생천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의 조작하는 공부는 실론, 개론, 생천론 수준의 본문이다. 이게 본문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무슨 불법을 비방하는 거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아까 그런 해설을 들었을 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방편으로는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는 인정된다. 부처님도 방편으로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 이게 부처님과 선사스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선만 맞고 선사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선사스님들 마치 이럴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가섭, 사리불가 목건령 같이 가장 큰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있었잖아요.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뛰어난 제자들도 부처님한테 완전 약간 애 취급 받으면서, 야, 너 이렇게 날 아직 멀었어. 너 한참 공부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 공부의 안목은 인정한다. 너도 아라한이다. 너도 아라한이지만 같은 아라한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 측면에서는 선에서 보면 도노후 점수가 오래오래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에 단계 아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은 이후에 수행 아닌 수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처님 같은 단계도 있지만 아직 상수 10대 제자 정도의 수준 정도, 근데 그 수준도 상당히 높은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선사 스님들이 부처님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마하가섭과 사리불 목건년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그냥 이렇게 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달마 스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연불하고 경전 보고 계율 지키고 보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준 낮은 사람, 한국 불교는 수준 이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선사의 말이지. 근데 선사들은 사람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이 있고 뭔가 칼 같은 사람이 있듯이 선사들은 좀 날카로운 면모가 있어요. 선사들은 뭐 그냥 여차하면 한 대 때리고 소리 버럭 지르고 절이나 해 하고서 절하면 발로 차버리고 그냥 완전 파격적인 면모가 좀 있어요. 선사들의 면모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거나 방편으로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뭐 다독여서 같이 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공부할 사람만 해라. 올 사람만 알아. 많이 오는 것도 싫다. 이게 찌그레기 좀 공부 좀 안 할 만한 사람들 오면 일부러 흩어버려요. 뭐 어떤 스님은 대중들이 많은데 진짜 공부에 도심 있는 사람들은 잘 없고 그냥 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거나 오히려 분위기 흐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큰 스님은 그랬어요. 49제를 하고 나서 다 모이라 해놓고는 49제 하는 분한테 고기 가져오라고, 고기를 올려놓고 49제를 하고 술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스님들한테 막 술고기를 권하면서 자기가 먼저 막 뜯어 먹어요. 그 술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막 먹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수많은 스님들이 야, 저 진짜 도인인 줄 알았더니 도인이 아니네. 우리 오히려 여기다 욕먹겠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스님의 진짜 안목을 보고 이 스님의 법만 보고 공부했던 소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만 딱 남은 거예요. 그 다음날 스님이 딱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하자. 이제 쭉정이들은 다 갔으니까 진짜 공부는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어느 경이죠? 그 경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막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진짜 법에 대해서 이 방편을 얘기하지 않고 법을 딱 드러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더라 그래요. 다 도망가더라. 그리고 진짜 법을 들을 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을 들을 사람이 남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법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 법문은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법문 중에도 이게 되게 대중적이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막 수십만 명이 막 어떤 건 100만 명이 넘게 본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은 보니까 좀 이제 쉬운 얘기, 방편의 얘기 이런 거 했던 영상들이 좀 사람들이 그래 본다든지 이러지
진짜 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쉽게 말해 뜨기도 쉽지 않고, 그게 갑자기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로 엄청난 욕을 해요. 엄청난 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스님은 지 말만 맞다래고,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뭐 불교는 틀렸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연불하고 독경하고 하는 건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 하던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 욕을 하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부처님은 누가 옳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사 스님들은 선사 시대 자체가 어땠냐면 공부할 사람만 하는 거였어요. 선사 스님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며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 만나가지고 구제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에서 공부할 스님들만 중국 전역에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공부할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들만 데리고 딱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할 말만 딱 한단 말이에요. 깨줄 건 확 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자 6개월 1년을 행자 살잖아요. 근데 행자 살 때 어떻게 한다래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완전 헛바리 일만 시키면서 완전 자존심을 막 긁는 소리를 일부러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스승들이. 저도 은사스님한테 진짜 행자 때, 와,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정말 도대체 왜 혼났지를 모르겠게 막 혼난 게 많아요. 어느 버스가 한 대가 와가지고 버스를 저 동대 갔다가 저 남산 타워로 올라가는 데까지 안내하고 오라는데, 알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고. 모르는데요 스님, 이랬더니 와,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것도 하나 모르면서 네가 원 중을 하냐 이러면서 뭐, 그러고 어느 날은 또 누구 데리고 뭐 지하철역 어디 아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다면서 하루 종일 지하철 1호선부터 쫙 끝에서 다 다니면서 한문으로 다 이거 적으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간 독특한 스타일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공부하겠다는 사람 아니겠어요? 진짜 공부하겠다는 사람 그 근기를 본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 파격적인 법을 전하면 사회를 뒤흔드는 얘기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소문 없이 도인들은 사라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육조스님도 도망다녔던 것처럼. 그것도 옛날 같으면 육조를 탐하는 사람들이 육조를 소리소문 없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기존에 대부분이 방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딱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 보세요. 쟤만 제거하면은 우리가 계속 방편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옛날에 그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대1로 비밀스럽게 전했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선사 스님 때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설한 거예요. 극소수 엘리트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죠. 출제가 이걸 굳이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출가와 제가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등하게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스님들만 깨닫는 게 더 빠른 게 아니었어요. 전혀. 여러분 생각에는 스님들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 우리는 깨달을 가능성이 훨씬 낮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임들 중에도 선방에 안거를 막 20안거 30안거 난 스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깨달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일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몇십 년 공부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불교를 딱 쥐고서 이게 불교라고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요. 자기 공부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를 30년 50년 한 스님들 중에도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말보다, 내가 공부 안다 이런 마음보다 나는 모른다, 정말 미진함에 의지해서 내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유명한 큰 스님들 중에도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뭔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바른 법문 만나면 대번에 오히려 깨달을 수 있죠. 더 빠를 수 있죠. 그런데 또 제가자들 중에도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불교를 지금 막 접한 사람이라도 공부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빨리 깨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더 빨리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깨어나고 늦게 깨어나고 여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차별도 없고, 똑똑한 것도 차이 없고, 오래 수행한 것도 차이 없고, 절에 오래 있었는지도 차이 없고, 머리를 깎았나 안 깎았나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아니까 일체중생을 굳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처님은 스스로 낮춰가지고 실론, 개론, 생천론 해서 사람들에게 아직 수준이 올라오지 못한 사람에게 낮은 수준의 법문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가지고 그 모두를 깨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기에 맞춰서 응병여약으로 대기설법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어록을 읽을 때는 이것에, 이 말에 무조건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은 소수 엘리트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격식을 파하는 이런 파격을 행사해서 법문을 설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으면 되죠.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아마 시절 인연과 근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 법문을 들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오직 돈교, 물로 깨닫는 걸 돈교라 그래요. 문득 깨닫는 것, 돈교 대승에, 대승, 한두 명만 깨닫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체중생을 깨닫게 하겠다는 게 대승의 정신이잖아요. 대승에 즉심시불, 이 마음이 곧장 부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곧장 부처다, 이것만을 전할 뿐, 지계, 계율 지키는 거, 보시, 많이 보시하라고 시키는 거, 정진, 열심히 노력해서 연불하고 독경하고 뭐 열심히 정진해라 하는 거, 고행,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직 돈교의 문득 깨닫는 즉심시불을 말할 뿐이다. 곧장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할 뿐이다. 그 업장을 소멸해서 갈고 닦는 정진하는 수행을 통해서 업장을 가볍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법을 설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업장이 너무 두터우면. 저희 저 용성스님 같은 분도 그랬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10만독을 뭐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만독을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신묘장구 대다라만 하고 있으니까 딴 생각으로 생각이 흩어질 수가 있겠어요? 딴 생각으로 흩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냥 빠져 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몰입을 가지고 그냥 거기만 매진해 있으면 이게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분별이 딱 멈춰질 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효능 공덕이 분명히 있어요. 연불도 그렇고 독경도 그렇고 다란이도 그렇고, 동일한 언어를 그냥 반복하면서, 그 진언이라는 건 그 언어의 뜻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어떤 생각 분별도 하지 않도록 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깨달음은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용성 스님이 신묘장구 대달을 하는 게 깨달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막 출가한 해가지고 막 세속의 때가 너무 많고 그냥 공부시켜도 공부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신묘장구 대달을 10만독을 해라, 그러니까 백일 기도를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속에서 있었던 온갖 생각들, 잡된 생각들 다 잊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것만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고요해지겠어요. 그렇게 한 100일 지나면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고요해지겠습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때 공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방편을 열어줄 수는 있다. 또 보세요. 만약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 또한 부처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이다. 세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도 없애지 않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음욕을 말하지는 않는다. 견성하기만 하면 음욕은 본래 공적하니 끊어 없앨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즐겨 집착하지도 않는다. 비록 남은 습기가 있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찬다라가 도살업 등에 종사하는 최하층 천민을 말해요. 찬다라도 성불할 수 있다. 찬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견성을 말할 뿐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본성을 깨닫게 되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파격이에요.
어떤 경우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게, 스님에 대한 상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님이기 때문에 뭐 어떻다, 나는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가 이렇게 복이라든지 뭔가 공부복 같은 게 뭔가가 이렇게 출가를 하자마자 뭔가가 나에게 이렇게 딱 갖춰지는 거인 양,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우월감 같은, 내지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또 이제 좀 이런 좀 주요 종단에 있으면, 예를 들어 조금 안 좋은 종단은 이제 폄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구가 비구니 스님을 약간 폄하한다든지, 이렇게 이런저런 그 안에서도 나름의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말은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비구니 스님을 막 낮추는 분이, 옛날에, 요즘에 잘 없는데 막 낮추고 이랬는데, 비구니 스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자도 깨닫는다, 똑같이 깨닫는다, 똑같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달마 스님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시네, 참 감사한 분이다, 우리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 용기 얻으라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용기 얻으라고 위로의 말 하는, 여러분, 선사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선사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처님 스타일이지, 이 달마 스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품이라는 걸 진짜 우리 일별이라고 해서 언뜻 한번 하기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은요, 이건 굳이 이런 걸 왜 법문을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지당한 얘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내 직업이 이런 직업인데 나도 깨달을 수 있나요? 내가 옛날에 이런 업을 지었는데 나도 깨달을 수 있나요? 저는 나쁜 놈인데 나도 깨달을 수 있나요? 나쁜 놈도 깨닫는다니까요. 앙굴리마라도 깨달았잖아요. 그 모든 가능성을 부처님은 다 열어 보여주셨잖아요. 왜? 상관이 없다니까요. 엎짓는 걸 말하지 않아요. 깨닫는 걸 말하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젯밤 꿈속에 사람 막 죽이고 다녔어요.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요. 어젯밤에는 심각했잖아요.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살인마구나.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어젯밤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성품을 확인하고 나니까, 뭐가 성품이에요? 꿈에서 깨는 게 그게 꿈인 줄 아는 게 성품을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어젯밤에 그 살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업이라는 게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업이라는 게, 업은 분명히 받겠지만 있는데 받으면서도 받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분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방편에 너무 치우친 사람일수록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 따져요. 이것도 이랬는데도 됩니까? 저런데도 됩니까? 이것도 됩니까? 저것도 됩니까? 하면서.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 공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방편에서는 하나하나 구분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계율을 하나하나 잘 지키도록 하고, 나쁜 짓은 하지 않도록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게 방편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본 자리에서는, 본래 자리에서는 그거를 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 보면 원효 스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미타불 연불도 하고, 사람들한테 무예가를 불러주고 하면서 부처님 경전 막 얘기해주고, 요속공주하고 만나가지고 설청도 났고, 무예자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 거지. 그런데 또 그것도, 이런 얘기하는 스님도 있죠. 경호 스님 같은 분의 기행 같은 게 많잖아요. 그 경호가 아직
덜 익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나중에 가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처음에 이 자리가 딱 확인되고 나더라도 한동안 자기의 어떤 그 업습 이런 것들을 좀 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기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자기 과거의 업이 어땠냐에 따라서 한동안은.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단박에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업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 이후에 보임이라는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 보면 제자들을 받을 때 정말 그 도의 그릇이 큰가 이것도 보지만 세속적인 현실을 윤리도덕적으로 계율 잘 지키면서 잘 살아난 사람인가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보겠어요? 이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이 이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할지라도 깨닫고 나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모범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속에서도 업 자체가 아주 순탄하고 모범적이고 반듯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깨달으면 그런 업을 지으면서 이 공부를 가르치니까 훨씬 사람들을 교화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스님이라는 존재는 상구보리도 중요하지만 하화중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펼 수 있는 제자를 찾을 때는 그런 것도 본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는 게 중요하지 이거 머리 깎는 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인 또한 부처이다. 세속인도 그대로 부처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처를 100%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처예요. 근데 어떤 부처냐?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부처고, 또 어떤 부처냐? 부처라고 막 그렇게 가르쳐줘도 죽어도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부처 아니라고 막 빽빽 우기는 부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처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제가 부처 맞네요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도인이고, 그거 난 죽어도 부처 아니라고 막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중생인 거예요, 정말로.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이다. 머리 깎은 외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마음 깨닫겠다라는 마음을 쓰지 않는 거, 이게 외도인 거예요. 마음 바깥에서 도를 찾으니까. 마음 바깥에서 도를 찾는 게 뭐예요? 마음은 무위법인데 유의 조작에서 도를 찾는 게 마음 바깥에서 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외도예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외도인 거예요. 불교에서 선에서 말하는. 보세요, 세속에는 처자가 있고 음욕도 없애지 않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저는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깨닫죠? 그런 거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이 도에서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도에서. 그래서 보세요, 견성하기만 하면 음욕은 본래 공적한 줄 안단 말이에요. 공적하니 끊어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거기에 막 집착하고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죠. 인연 따라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그거는 비록 남은 습기가 있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깨닫고 나면은 이성을 안 밝힐까요? 이성을 돌로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전통이 불교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잘 없지만, 불교에도 그런 게 있죠. 깨닫고 나서 오히려 티베트 같은 데는 그런 거 있죠. 깨닫고 난 도인들이 오히려 결혼하죠. 깨닫고 난 이 스님하고 깨닫고 난 스님들이 깨닫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법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이게 티베트에서의 어떤 이게 결혼하는 그런 종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데, 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 서양의 깨달은 도인들 있잖아요. 서양의 깨달은 도인들은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다시 뭐 결혼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다시 재혼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죠. 뭐 노프라블럼, 그런 건 그냥 본인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연과 출생한 인연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 인연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구에 1960, 70년도, 80년도 이때 막 히피들에게 법을 전하던 이 동양의 현자들이 서양에 가서 엄청나게 이 법을 펴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좀 있었던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 방식의 불교를 전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법을 좀 어느 정도 깨닫고 전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좀 외면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도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런 큰 상관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본인들이 처음에는 깨달음의 안목을 잘 전하다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그 뭐 물질을 밝힌다든지 뭐 이성을 밝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뭐 인도의 되게 유명한 성자 중에도 빠빠진가 이런 사람도 아마 자기 제자, 서양의 제자와 결혼을 해서 막 애도 낳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스승은 깨닫고 나서도 계속 담배 못 끊어가지고 피다가 폐암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요. 즉 이런, 제가 환상을 깨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견성이라는 게,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라는 게 무결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결점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 생활까지, 업까지 무난해지기 위해서는 갱참 30년 이러듯이 다시금 도노후 점수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희소식은 옛날 같으면 갱참 20년 30년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좋은 법문들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한 10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좀 빠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습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잠깐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자기 습기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자기 업습에 끌려다녀서 자기 업 따른 행동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참회하고 그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불교 전통은 뭐예요? 부처님의 전통은 뭐예요? 어떤 잘못,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참회를 받아주는 게 전통이잖아요. 불교의 전통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회할 때는 그 참회를 받아주는 게 불교 전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내치고 막 없애버리고 이러는 게 불교 전통이 아니에요. 심지어 최악의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받아주는 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습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단박에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앞으로 깨달을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야 깨달은데 이 모양이야? 네 같은 게 깨달았으면 나는 부처다, 부처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박에 알 수 없어요. 주로 부부 사이에서 많이 그런데요. 둘 중에 한 분이 깨달으면 나머지 한 분이 야 진짜 욕을 그렇게 한대요. 니가 그렇게 깨달았냐 하면서 한동안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럼 바뀐 건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또 술술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바뀐 게 분명히 있어요. 남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럼 몰라보게 바뀐 점들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부스부스 옛날 습이 티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공부에서는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욕바람이를 하고 정진바람이 그거예요. 이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도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된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도사를 자기 직업으로 하는 밥 먹듯이 짐승을 죽였던 사람, 그런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살이 문제입니까? 지금 앙굴리마라 같이 사람을 막 99명 999명을 죽였다 하는 사람도 부처님이 깨닫게 만들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같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연쇄살인마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러면 짜증이 확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푸틴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좀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저놈 시키든 저거는 좀 성불 안 하고 지옥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사실은 일체 만중생이 둘일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바탕 마음 위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다라도 성불할 수가 있어요. 찬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단지 견성을 말할 뿐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본성을 깨닫게 되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유의 조작의 행위 아니라 무의 행위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짓는데 업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 1000년 동안 깜깜했던 동굴을 밝게 만드는데 몇천 년이 필요할까요? 1000년 동안 어두웠으니까 1000년이 또 필요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라이트 한번 탁 키면은 1000년 동안 어두웠던 게 단박에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억 급 동안 윤회하면서 수미산을 뛰어넘는 업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수미산을 뛰어넘는 업을 안 적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업을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하루만 살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업을 짓고 살아요? 말, 생각, 행동으로 사는 게 다 업짓는 거잖아요. 그냥 사는 게 다 업짓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업만 업이 아니라, 나쁜 업만 업이 아니라 좋은 업도 업이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수미산을 넘는 업을 그걸 다 탕진해가지고 깨닫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수미산을 넘는 무궁무진한 업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문득 자성을 하게 하면, 마음을 밝히면, 마음의 불을 하나 탁 켜버리면 1000년 된 동굴도 단박에 밝아지듯이 그 수미산을 뛰어넘는 그 업들이 단박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말을 표현한다면 단박에 사라진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라진 바 없이 사라진 거예요. 즉 부처님이 깨달았고 나서 과보를 안 받았습니까? 부처님도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몸이 있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픈 과보, 먹으면 배부른, 그게 인과 아니에요. 물 안 먹으면 목마른, 그게 인과 아니에요. 인과의 저촉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나중에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또 썩은 음식, 고기를 갖다 주기도 했잖아요. 그걸 먹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하잖아요. 부처님도 몸에 병이 난다니까요.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한 얘기가, 그것도 그분이 스님이었는데, 깨달은 사람은 아프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안목이 틀렸습니까? 또 계속 해보세요. 깨달은 사람은 어둠 깜깜한 곳에 들어갔는데 훤히 보이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냥 힘을 줘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고도 그놈이 중입니까? 이러면서 이런 물어보고. 스님들이 좀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뭔가 하여간 이렇게 당신 그 공부에 대해서도 뭔가 하여간 멋있는 사람도 많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세상에서 이 세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 아니면 제일 IMF형 스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 세속에서 너무 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낫다는 건 아니에요. 왜? 살다 힘들고 최악의 힘든 걸 타파하겠다고 출가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최고 훌륭하던 사람들이 출가해가지고 더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최고 우리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고되고 괴롭고 살다가 출가한 분들은 오히려 더 깨닫는데, 하심하면서 마음 열고 공부하니까 더 깨닫는데, 공부 똑똑하던 사람들은 진짜 주구장창 머리로밖에 공부를 안 하는, 정말 머리로밖에 공부를 안 하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가르치려고만 들지 절대 마음을 열고 공부를 못하는 이런 분들도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 낮다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 공부에서는. 이 세간에서나 그냥 잘났다 못났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못하고가 하등 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완전 평등이니까. 아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헤어스타일과 이 쪼가리가, 이 옷 쪼가리가, 이 천이, 이게 도를 상징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거를 입고 있고 이걸 깎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향 있잖아요, 향 하나 사다가 여기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하면은 그게 나를 갑자기 업을 녹여내 주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다 상징 아니에요, 상징.
이 세상 속에서 불교 교단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유지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보니까 그 당시 사문의 집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집단의 문화가 그 당시 인도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일생에 한 번은 출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방식을 채용하면 조금 더 우리 승가를 유지하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방편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을 깨는 게 공부라 그랬잖아요. 상을 깨는 게 공부인데 제일 상이 많은 게 또 스님이라는 얘기도 하죠. 왜냐면 이게 남들하고 대본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벌써 외모 자체가 이게 옷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도 모르게 스님 상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잘 알아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스님 상이 막 생겨 보니까 어르신이 나한테 반말하는데도 그 기분이 확 나쁘더라니까요. 그 20대밖에 안 된 젊은이가 내가 스님, 왜냐면 이제 막 출가한 놈들이 제일 스님상이 세거든요 원래가. 할아버지 스님들이 내가 스님이라는 그 상이 있겠어요. 그냥 동네 할머니들하고 맨날 농랑 따먹기 하면서 재밌게 놀지. 그게 진짜 도인이지. 근데 젊은 스님들은 내가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냥 어깨 힘이 빡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스님상이 제일 많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다가 재미난 얘기 이래저래 하다가 막 반말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3계 대도사를 길을 걷는 스님에게 어떻게 반말할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벌컥 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상이란 말이에요. 상. 근데 그 상을 깨는 게 이 공부잖아요. 상을 깬다는 게 뭐겠어요? 출제가가 있습니까? 이 법의 자리에서 출제가가 있냔 말이에요. 출제가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지 남녀가 있습니까? 남녀가 여기서 나온 분별이지 어떻게 남녀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는 남녀가 있겠죠. 이 몸은 뭐예요? 아바타 같이 잠깐 쓰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 한 생에서도 몸 계속 변하고 바뀌잖아요. 몸뚱이는 30년 전 몸뚱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거 잠깐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자기에게는 남녀가 있습니까? 늙고 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늙지 않는다. 늙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외모가 좀 늙어 보이는 이 캐릭터를 그냥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아직은 젊어 보이는 캐릭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잘나 보이고 못나 보이는 캐릭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근데 그 캐릭터도 영원하지 않고 금생 한정. 이번 생만 요 캐릭터지 다음 생 가면 업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난 외모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생에 못난 외모를 타고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업의 균형의 법칙 자체가 원래 그래요. 우월감을 느끼면 남들 얕보게 되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는 그 얕보게 된 과보를 자기가 받게 되거든요. 무시한 사람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과보를 받게 돼요. 무시당하려면 무시당할 만한 예를 들어 모습을 띠고 태어나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보호 받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전생에 엄청 미인이었나 보죠. 지금 가난하면 옛날에 얼마나 엄청 부자였나 보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 가지고 내가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하나가 이걸 움직여 쓰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이 마음이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은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방편으로 봤을 때 진여심과 생멸심이라 그래요. 진여심은 진여, 부처의 마음, 진짜 마음. 이게 진짜 내 마음이에요. 근데 생멸심이라는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온갖 분별 생각들, 이게 생멸심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생멸심 가지고 살아요. 제가 하는 말을 생멸심으로 들으면 다 달라요. 업 따라 달라요. 여러분 업이 다르잖아요. 학식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불교 공부한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다 다르게 듣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다 어떤 사람은 10% 소화하고 어떤 사람은 50% 소화하고 어떤 사람은 80% 소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화된 것은 생멸심이 받아들인 마음, 생멸심이라는 마음이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은 생멸심이 이해한 거예요. 생멸심이 업식이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가 아니에요. 진여심이 여기에 살아있어요. 진여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갓난아기가 여기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들어요. 근데 갓난아기는 이해는 하나도 못해요. 언어를 모르니까, 말을 모르니까 이해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도 듣잖아요.
분별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듣는다라는 그 자체는 걔도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들은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마음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마음이고 분별망상이고 생멸심이에요. 근데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이 자리는 이것과 컵 이 말과 뜰 앞에 잣나무 이 말과 부처, 똥막대기 이 말이 다르지 않잖아요. 분별 따라가면 똥막대기와 부처는 다르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똥, 부처 이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 무분별지의 진여심에서는 똥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똥막대기와 뜰 앞에 잣나무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컵과 부처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 이 마음에서는 아무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자기 식대로 자기 해석대로 생멸심을 써서 자기 지식 업식을 써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할 뿐이죠. 들을 때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게 진실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자기가 확인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가 여기서 확인되거든요. 볼 때도 보자마자 해석된 대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보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의 봄이 먼저 있다니까요. 딱 이 본다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의 내용물 좋은 생각해서 나쁜 생각해서 이것만 관심이 있지만 생각이 있을 때 그 뒤에서 생각이 오늘은 많네 하고 아는 놈이 있죠. 오늘은 나쁜 생각했네 하고 찜찜한 걸 아는 놈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나 하고 아는 놈이 있죠. 그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 마음 위에서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이 알아차림의 바다, 이 텅 빈 바탕 배경 여기 위에서 왔다 가는 그림자잖아요. 바다 위의 파도처럼 모든 게 이 한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 듣는 작용,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바탕 속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여기 위에서 쏘아 올려진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 판단, 분별 그거를 취해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라고 판단하고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건 더 갖기 위해서 집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싫은 건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분별의 내용 따라가니까 모양 따라가니까 상 따라가니까. 그런데 상 따라가는 일은 지치죠. 상은 언제나 무너지잖아요. 나라는 상, 아상, 나라는 상 이거 무너지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절망할 거란 말이에요. 모양 따라가는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죠. 남들과 늘 비교돼서 저 사람이 더 좋은 거 가진 것 같고 나는 나쁜 거 가진 것 같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진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상 따라가는 삶은. 그런데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양만 쫓아가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기 본바탕의 마음, 전혀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 모양에 휩쓸리지 않는, 모양에 물들지 않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이 마음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너무 낯선 거였단 말이에요. 한 번도 거긴 관심 기울여보지 않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대상처럼 컵 하면 컵을 이렇게 컵 바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대상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눈이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눈이 눈은 볼 수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고 알던 인식의 습관, 둘로 나누어서 내가 저것을 아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방식인 거예요. 너무 낯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그래서 이걸 본문을 오래오래 들어도 저는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법회를 하고서 이렇게 법회하고 내려가는 날, 어떤 날은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은 법문 딱 하고 내려가다가 와, 오늘은 진짜 대부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확인했을 것 같은데, 이거 확인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확인 못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야, 오늘은 이거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감 잡았겠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어떻게 쉽게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쉽게 이렇게 나왔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전혀 그때 본문하고 지난주 본문하고 뭐가 다른데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뭐가 다른데요? 이러기를 한 3년 5년씩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공부가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면서 3년 5년 듣다가 자꾸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자리의 이 마음이, 와, 도대체 이게 내가 왜 확인을 못하는 거지? 이게 왜 모르겠지 이걸? 그러면서 자꾸 더 간절해지고 여기 이 자리에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주 얇은 막 같은 거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시절이 될지 그냥 우리 줄탁 동시 하듯이 내가 안에서 자꾸 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법문 하나가 딱 바깥에서 어미 닭이 탁 쪼주는 것처럼 어느 순간 어느 장면에서 어느 법문에서 혹은 법문 듣고 집에 가다가나 아니면 집에서 남편이 소리 뻑 지를 때 깨달을 수도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탁 시절이 맞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그게 그렇게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던 그 분별의 막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이제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